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도 이 우리 주님의 은혜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전부이신 주님, 이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아버지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참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새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새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아멘.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물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와주소서. 음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목자,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참으로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인도를 잘 받고 믿음으로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의지함으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관점이, 주님의 시각이 우리의 관점이 되고 우리의 시각이 되고 정말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제목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영원한 소망 가운데,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처럼 마음을 먹고 주님처럼 뜻을 가지고 주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은혜로 역사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참으로 주님 닮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뜻과 내 생각을 따라서 고집스럽게 완고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꺾어주시고 무너뜨려 주시고, 참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뜻을 좇아서 주님 뒤를 따라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늘의 새 힘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 전부가 주님 앞에 예배로 올려질 수 있도록 새로운 능력, 영원한 능력을 얻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과 참으로 생명의 연합과 생명의 동행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도들이 심중에 원하는 대로 은혜를 주셔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생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다른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지체들을 바라보고 지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눈이 참으로 주님 닮은 눈으로 이 시간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신약성경 16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어서 읽으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165페이지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찾으셔서 성경을 확인하시면서 그렇게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안을 빕니다. 코로나 그 상황이 제가 그 뉴스를 잘 못 봐서 자세하게 알지는 못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상황이 좀 좋아질 때까지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도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눈으로만 인사를 할게요.
이렇게 손을 대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네요. 예. 그리고 그 날씨가 좀 춥기는 한가 봅니다. 우리 이 시스템, 난방 시스템이 무슨 터진 게 아니고 무슨 추워서 그런지 오류가 났답니다. 이 전자 장치 오류라서 뭐 어떻게 저희들 손을 쓸 수가 없어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그래서 제가 또 조금 일찍 맞춰 보려고 그럽니다. 조금 불편하게 드려서 죄송한데 좀 그렇게 됐네요. 그리고 우리 그 팽경순 목사님께서 이번 2월 말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3월 1일부로는 그럼 저 진주에 있는 갈릴리 교회의 목사님으로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떠나시기 전에 교회 앞에 다시 전주일 날 이렇게 인사는 다시 드릴 것입니다. 근데 이제 3월부터 이번 달까지 그렇게 사역하신다 하시고 이런 뭐 인사도 나누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월 1일부터는 우리 이강호 목사님께서 우리 평 목사님 하시던 사역을 다 이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또 주일 예배 시간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여러분 25절이지요. 25절을 다시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아는 말씀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더 깊이 알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가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세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 믿음이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도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선 23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상대가 24절에 보니까 마르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르다가 있고 그 동생이 마리아입니다.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지금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은 그 상황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면은 11장 6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러분 11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보시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동생들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말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계시다가 그리고 이제 여러분 오늘 11장 17절 보시면은요, 17절 예수께서 그래서 이 상가지요, 그러니까 상가의 이 나사로의 집에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이미 장례도 다 치르고, 그리고 시체도 이렇게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이미 나흘이나 지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이제 많은 유대 조문객들이 와서 조문을 하고 있었는데요, 20절 보십시오. 20절을 보시면은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서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집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못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이렇게 이 상가 집에는 그때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누가 한 명은 이렇게 유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안에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니 언제 통보를 했는데, 언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제 오셔서 하는 약간은 그 좀 원망이랄까요, 좀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막 안 나간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자세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줄을 보시면요, 마르다가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서 맞이하는데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죠?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으면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믿는 거지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런 그 초자연적인 그 역사,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10장까지 여기 11장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렇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에만 계셨다면은 우리 오라버니를 병에서 고쳐 주셨을 텐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이렇게 우리 오라버니가 이제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장례를 치른 것이죠. 어떻습니까? 조금 아니 조금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좀 선한 마음이나 아니 다른 사람은 그렇게 다 잘 고쳐 주시고, 그런데 특별히 정말 이 가정을 예수님께서 많이 사랑하신 가정이거든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가정, 사랑하시는 사람을 왜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제 이런 아마 마음들도 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23절 보십시오. 22절. 그러면서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우리 오빠를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해도 살아날 겁니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뒤를 쭉 같이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믿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죽으면은 일단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끝난 것인데요, 그죠? 끝나면은 다시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말씀인데 39절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벌써 냄새가 나는데 왜 돌을 옮기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지금 다시 일으키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도 이제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지요. 그래도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런 친밀한 사이인 것을 내가 믿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오라버니가 다 죽었으니까 이제는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그건 그렇고, 그리고 이제라도 이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님 이렇게 저희들에게 주님 하나님께 구해서 베풀어 주십시오. 계속해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참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희들보다는 훨씬 낫죠, 믿음이.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주변에 이런 여러 설명들을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상상을 해보시면은 이런 그 상황들이 오늘 우리 살아가는 신앙생활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나에게도 주위에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계속 성령님 의지하면은 이런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상황들을 극복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23절 한번 24절 보시면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내가 믿습니다. 마지막 날 종말에, 이 세상 종말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종말의 심판을 하실 그때에 이렇게 이 선한 자는 부활할 줄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종파들이 있었는데요, 그 종파들 중에서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이 세상뿐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로 제사장들이었어요. 참 많이 좀 그렇게 이 종교가 타락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그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완전히 밝게 지금처럼 이렇게 계시되지 않았을 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바를 다 밝히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어쨌든 그 당시에 이런 사두개인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은 이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이걸 종말이라고 합니다.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이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인 우리들을 이렇게 부활시켜 주신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네 오레비가 살아난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줄로 내가 압니다 라고 하니까 25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죠?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어떤 의미인지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부활할 것을 말씀도 하시고 내가 너희를 부활시키는 그 주체라는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될 것이고요. 생명이니 이 말은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창조자시고 생명을 주는 자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설명하는 말이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나를 믿는 자는 보니까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죠?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믿도록 요구하는 믿음이 이 믿음입니다. 당신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네가 믿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수 있고, 그죠? 맹인의 눈도 뜨게 하실 수 있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마르다의 믿음을 더 깊은 믿음으로 지금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더 받아서 더 믿음이 풍요로워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믿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앞에서도 6장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도 그런 말씀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온 얘기였죠. 이들이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오늘 누가 요즘 그런 소리 하면 우리도 반응이 어떻습니까? 좀 미쳤나 보네, 그죠? 좀 미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귀가 들렸다, 귀신이 들렸다, 그죠? 미친 놈이다, 막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좀 과격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현실 그대로입니다. 그죠? 이 나타난 이 성경에 있는 상황이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지금 마르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근데 이 말씀도 또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나를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25절 보시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거든요. 나를 믿으면 죽지 않는데 또 앞에서는 죽어도 산다. 그래서 이 25절에 나오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할 때 이 죽는 것은 이 몸이, 이 육신이 죽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 몸은 죽어도 여러분 나는 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몸이 진짜 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이 육신이 진짜 내가 아니고 진짜 나는 어쩌면 참 나는 여러분 내 이 육신 속에 있는 그 무엇이지요, 그죠? 이것을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또 어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인격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런 육신보다도 사실은 참 나는 내 속에 있는 뭐 보통 우리가 인격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 참 착한 사람, 사기꾼 같은 사람이야, 못된 사람이야, 이게 참 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의 표현으로는 속사람, 겉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겉사람은 죽어도 속사람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것이 이제 구분되는 것을 보세요. 물론 이것을 칼로 물을 베듯이 딱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겉사람, 속사람 이 표현이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을 때도 고린도후서 쪽에 고린도 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 나오는 그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뽑아왔는데요. 봐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그렇죠? 우리 그 사람은 계속 낡아지지 않습니까? 옳게 잘 걷지도 못하고 누가 또 저보고 또 글루코사민 또 먹으면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이렇게 몸이 자꾸 낡아지니까 이런 약으로 이렇게 건강을 이렇게 보존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그러던데 뭘 먹으면은 무슨 이 면역이 강해지도록 무슨 약도 먹고 뭐 우리 그 사람은 날로 이렇게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죠? 우리의 속 사람은 생명이 더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이 생명이 점점 빠지고요. 그래서 이 몸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입혀주신 그 옷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입혀준 옷이지 참 내가 아니고, 그래서 참 내 속 사람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더 충만히 누릴 수 있고, 내 그 사람은 이 땅에 속한 육신의 생명은 날이 가면 갈수록 자꾸 늙어서 노쇠해지고 후패하고, 이전 성경은 후패한다 됐는데 말이 어려워서 요번에 성경을 번역할 때는 낡아지나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낡아지지만은 속 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이어서 쭉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보십시오.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인데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속한 집, 곧 손으로 지은 이 땅에 속한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2절을 계속 읽어보시면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있어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무너져야 될 장막집은 우리의 이 육체,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몸이 무너지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속한 집으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데,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그 처소, 그 집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 2장인가요? 3장인가요? 2장이죠. 2장 20절 나오는 대로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그 15장이죠.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썩어질 몸은 그냥 썩어지고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입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에 그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 새로운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할 것이고, 이 땅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몸이 하늘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제가 찾아오지는 않았는데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지요. 우리의 이 몸은, 이 땅에 속한 몸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몸, 죽지 않는 몸을 주님께서 입혀 주실 텐데, 어떤 사람이 그런 몸을 입습니까? 속 사람이 살아난 사람이죠. 속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위해서 그 몸을 입혀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속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느냐?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연결이 되어져 있으면은, 관계를 갖고 있으면은요, 연결이 되어 있으면 사는 것이고, 생명의 창조주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그건 죽는 것입니다. 그죠? 마치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말입니다, 물고기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이 활력을, 생명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은 물속입니다. 그죠? 그 물속을 떠나게 되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얼마 안 있어서 죽습니다. 여러분, 나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자연의 그 이치를 잘 보시면은요, 이 나무의 생명의 근원은 여러분 그 땅입니다. 땅. 그죠? 그 땅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은 나무가 삽니다. 근데 이 나무가 땅으로부터 분리가 되면은 여러분 그 나무는 죽습니다. 그죠? 샘물 있지 않습니까? 샘물, 그 샘물은 정말 영원히 썩지 않을 것 같이
이렇게 솟아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을 이렇게 떠서 집으로 가지고 오면은요, 며칠 안 있으면 물이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죠? 하나님께 속해야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의 원천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내가 그 창조주의 자리,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를 원해서, 앉고 싶어서 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영적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모두가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속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어도 여러분 그 사람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이 찬란한 인류의 문명 문화를 이루어 놓고 내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달나라에 지금 우리가 그 로켓을 보내는 판인데, 인공위성을 하늘에 보내는 판인데 무슨 하나님이 있냐고, 이런 금방지고 교만한 이야기를 우리 인생들이 하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죽은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큰 소리 땅땅 치던 사람도 여러분 나이가 들고, 그러면 여러분 그냥 이슬같이 사라져버리는 인생, 그래서 무슨 허무하다, 무슨 세월이 무상하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소리들을 하면서도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났어요. 이 건강할 때에 이 육신이 영원할 줄 알고 자기를 믿고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서도 방자하게 그렇게 살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인생의 그런 숙명, 운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창조물들은, 다른 동물들은 다 이렇게 프로그램 되어진 대로 본능대로 다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인생들은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이제 인격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앞으로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지 모르니까 남들 사는 대로 사는 것이죠. 남들이 그냥 힘이 최고다 그러면 힘을 쫓아서, 남들이 이것이 좋다 그러면 이걸 쫓아서, 그래서 이 세상을 암흑 가운데 산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이렇게 불을 밝혀놓고 살지만은 사실은 암흑 가운데 산다는 말은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이 참 소망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길이 행복한 길인지 알 수도 없이 그냥 우리가 정해놓고, 그죠? 사회가 합의하면은, 그죠? 국민이 합의하면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면은 그것이 곧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다른 나라들끼리 지금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본 합의가 맞다고 그러고 저쪽에서는 우리가 본 합의가 맞다고 그러니까 피터지게 전쟁하다가 그냥 같이 멸망해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분이, 그래서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창조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예수님의 진리를 쫓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께로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생명의 회복, 이것을 부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영원히 속사람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진짜 납니다. 이 속사람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시키셔서 이제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몸은 죽어도 그 몸은 다시 주님 오실 때 살겠고, 그죠?
다시 오실 때 마지막, 정말 마지막 심판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고, 오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몸은 죽어서 땅에 묻혀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은 사람들, 그래서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태어난 이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 23절 24절을 보십시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의 종말인데요, 이 마르다의 신앙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세워야 됩니다. 다시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종말은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해서 이 세상을 이제 끝내는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 유대인들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 이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요, 이 말씀을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3장 1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지요.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그죠? 다른 이것저것 믿어도 되지 않냐?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죠? 하나님께로 켜놓으십시오.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죠? 그 다음에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내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심이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오시죠? 18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근데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의 심판은 이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그때에 이미 종말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종말은 마지막 날, 우리로 치면 예수님의 재림 때 종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이미 종말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말세지말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말세인데 2000년이 지나서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라고 말세지말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말세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심판이 이미 임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다시는 심판이 없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그 자체 때문에 무슨 벌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 가운데 여전히 있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종말을 그렇게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줄 봐보십시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를 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죄로 정하는, 유죄 판결하는 정죄가 뭐냐?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오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르다의 부활신앙은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부활신앙일 수 있어요.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난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활신앙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명을 지금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마지막 날 예수를 이 땅에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서도, 요한복음 전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5장에서도요 제가 찾아왔는데요 24절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의 아들로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린다만, 이는 뭐 혈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육종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다는 말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보십시오.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종말의 심판이 임했고 그 종말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마르다는 마지막 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놀라운 생명을, 부활을, 이 종말의 심판을 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은 다시 살려 주신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속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르다 보고 네가 지금 믿느냐? 그러니까 27절 보십시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이것을 믿기를 원하셨고요. 그리고 여러분 15절도 봐보십시오. 15절 보시면요, 내가 거기 그 상가에 나사로가 아픈 현장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들 제자들 너희를 위해서 기뻐하노니 이는 이런 기적 사건을 통해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죠? 너희로 제자들로 믿게 하려. 뭘 믿는 것입니까? 나사로 죽었는데 살렸다, 뭐 슈퍼맨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을 떠나 죽어있는 인류 가운데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게 하려고 죽은 자를,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할 때에 와서 고쳐주지 않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요, 그런 기적을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무슨 세상 모든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이 새치혀로 그 소위 개똥 철학을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그렇죠? 금방지게. 여러분, 사람들한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교만하게 금방지게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어둠을 더할 뿐입니다. 심판을 더할 뿐입니다. 결국은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서 멸망에 빠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시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기도로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나를 왜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분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는 것처럼 사랑하고 그분 손을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시면은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을 믿고 이 은혜를 받은 분들, 이 예수님과 그런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시간이 갈수록 이 생명이 더욱 충만해져야 될 텐데 어쩐 일인지 가슴은 더 답답해지고
목은 더 마르고 이렇게 믿어갖고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가슴이 답답하고 목마른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데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관계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답입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다른 어떤 무슨 이런 활동이나 무슨 헌신이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살아계신 그분 말씀을 매일 듣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다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용솟음치는, 정말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런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은 그분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참으로 살아계신 우리 주님,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즐거움, 영생의 충만함을 여러분 마음껏 매일매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매일매일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고 영생을 얻어서 부활 생명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것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님과,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과 참으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더욱 애쓰게 하시고 힘쓰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이 영생의 즐거움, 이 구원의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요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교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귐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붕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